가정의 달에 고린도후서를 또 미루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본이 될 만한 성경의 가정들,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든지 또 모세도 있고 에녹도 있고 또 이 노아 같은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을 삼기에는 다 각 가정마다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여러분 하갈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두 여인 사이의 갈등도 있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삭과 리브가, 이삭은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 중에 유일하게 부인 하나만 둔 유일한 남자가 이삭입니다. 괜찮은 남자죠. 그만큼 리브가가 굉장한 셌어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근데 이렇게 화목하게 보냈던 가정인데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서로가 생각이 달랐어요. 이삭의 자녀 교육 그리고 리브가의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틀려서 나중에 두 부부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 때문에 형제 간에 엄청난 갈등을 빚어냅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인이 일단 4명이고 12명의 자식들이 배다른 자식들이라 이 가정에 갈등이 없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 부인이 거의 20명이고 그 부인마다 아들들이 하나씩 태어나서 왕자의 난을 3차례나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왕이었지만 우선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 뭐 그 가정이 여러분 부인 이름이라도 기억을 하고 너는 몇 번째 부인의 아들이냐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보면 믿음의 롤모델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페인을 가면 바르셀로나에 꼭 가봐야 될 명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여러분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가우디 성당이라고 말하는 성당 모습을 한번 보죠. 1882년 우리나라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고종시대부터 지어져서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150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유명한 여러분 교회입니다. 안을 보시면 안이 더 이쁘더라고요. 내부에 빛으로 찬란해서 이 창세기의 빛과 이런 놀라운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당의 정식 이름은 가우디가 건축을 했지만 더 성가정입니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더 홀리 패밀리예요. 성가정. 그 정말 홀리 패밀리, 성가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고 자랐던 가정이 성가정, 거룩한 가정의 롤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이 아이를 잉태할 텐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거고 나실 바 이 아이는 예수라 하고 그리고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걸 말했을 때 그 감당이 됐겠어요? 그때 결혼 정년기가 13살이었대요. 여자들 13살에서 15살. 15살 지나가면 죄송하지만 노처녀입니다. 그때니까 12살 된 처녀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전무후무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자기들의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걸 얘기했을 때 부모가 이해를 하겠어요? 친구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사이인데 요셉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만 보겠습니다.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이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13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순종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실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일단 요셉에 의해서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동네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캐톨릭은 너무 우상화시켰어요. 너무 우상화시켜서 거의 신의 반열로 올려놓은 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성모 숭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너무 동네 아줌마 취급을 해요. 마리아를. 어마어마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예언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동정녀로 탄생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언은 반드시 동정녀로 탄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요셉, 우린 또 요셉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양아버지죠, 일종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충실하게 했던 요셉도,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임신을 했다. 자기는 온전히 혼전순결을 지키면서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결혼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 가졌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그 마리아가 행실이 부정해서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고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그 남편 요셉은 파혼은 물론이고 사실은 자기를 정말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문내지 않고 수치를 주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강림해서 꿈에 이렇게 행신합니다. 20절 계속 올려주세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됐겠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순종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소중하게 보존해서 낳음의 이름을 순종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그래서 합법적인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요셉이 거절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어디로, 메시아는 어떤 가문 족보를 따라서 와야 되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족보를 한번 볼까? 족보부터 갖다 대야 돼요.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없으면 기본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마태가 족보를 갖다 댄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쭉 나오다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여러분 족보는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됩니다. 남자의 자손으로 기록되는데 유일하게 여인의 자손, 성경에 유일하게 여인의 자손, 여인의 후손이 와야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인류를 구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의 그 예언의 성취에 순종을 했고, 요셉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는 이 일에 요셉의 순종으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식 자기 호적에 올려요.
저 북쪽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이제 해산할 달이 다 됐던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까지 왔던 이유는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호적하러 와서 그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순종도 놀라운 순종이죠. 이런 경건한 부모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목수라는 직업은 대도시의 목수도 아니고 저 시골 나사렛에 여러분 목수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목수였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초태생 아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린 내 것이다. 초태생은 짐승의 새끼든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지 않고 그 집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이 하나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서 대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초태생은 무조건 난지 33일 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로 대속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 한 마리와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양을 드리지 않고 그냥 비둘기만 드리라 그랬는데 그럼 누가복음 2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왜요? 가난했기 때문에. 레위기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2장 8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초태생 아들을 바칠 때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면 그냥 비둘기를 바쳐도 좋다. 그래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양이라도 소라도 잡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팔았던 가난했지만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41절에 보면 이런 나사렛에 가장 가난했지만 시골에 살지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전도할 때 교회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안 믿으시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당신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지. 우리는 근근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우린 예수 믿을 여유가 없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저씨 그러면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그거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교회 가서 저랑 예배 한 번만 드리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예배냐고. 근데 여러분 6월절 절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온전히 바쳐야 돼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적어도 오고 가려면 적어도 열흘을 잡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 최소한 보름 이상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 일인데 단 한 번도 가난한 목수였지만 빠지지 않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온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던 경건한 가장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경건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일어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12살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성인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인식을 하면 이제는 그동안 부모의 권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우는 성인식을 합니다. 또 성인식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합니다. 일단 무조건 안 한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세상에 말 잘 듣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좋게 달라진 게 아니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그게 나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맞아. 지금은 정체성을 찾고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부모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언가 나는 누군가를 찾는 정체성과 자기 소속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소속 잘못 들어가면 나쁜 친구에 물들기 쉬워서 잘 인도하셔야 돼요. 정체성과 소속감을 찾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인식을 하고 돌아가는 중에 당연히 있거니 생각하고 중간 만남의 광장, 그 순례자들이 갈 때
함께 가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 저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들이 다 함께, 어떨 때는 구레네에서도 사람이 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사람이 올 때, 여러 일행들과 함께 올 때 보면, 여러분 아이들, 여인들, 짐승, 양이나 또 남자들, 또 여러분 자기가 먹고 자고 하는 일을 다 책임져야 되니 이고 지고 해야 되니까 속도가 안 맞아서 아이들과 여인들을 먼저 보내고, 남자들이 다 짐과 기구를 챙기고 뒤에서 돌보면서 앞뒤 뒤에서 가다가 만날 지점을 만남의 장소를 정해 오늘 밤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어머니와 함께 갔겠죠. 아이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당연히 어머니는 이제 성인식을 했으니까 안 보이니까 아빠랑 같이 갔겠거니, 또 아빠 입장에서는 올 때 엄마랑 같이 왔었으니까 엄마의 무리 일행 중에 있겠거니 하고 만남의 광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아니, 예수가 어디 갔냐? 난 당신하고 같이 간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올 때 당신하고 같이 갔잖아. 그래서 열심히 찾습니다.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고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봅시다. 혹시라도 예루살렘이 뭐 작은 동네가 아니니까 한참 찾다가 72시간 실종 사건인데 드디어 만납니다.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뭐하고 있었나? 12살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나? 46절 우리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무슨 일 하냐면 율법을 토론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 모임에, 율법 토론 장소에 앉아 있어서 거기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야 애들은 절로 가라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질문이 그 사람 수준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가? 질문이 그 사람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나? 이 선생들은 랍비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절기때 논쟁은 모든 회중들 앞에서 하는 굉장한 학자들이, 예를 들면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샴마이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그룹이고, 힐렐 학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적용하는 그룹이에요.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논쟁들이 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지키는가, 정결법, 음식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 손을 씻을 때 어디까지 씻는 게 맞는가, 미크베 의식이, 정결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는 괜찮으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대부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끼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걸 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여기 몰입해 있었을 때 드디어 만났던 부모, 당연히 이게 걱정하고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갑자기 괘씸하기도 하죠. 아유, 너무 놀래. 찾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야단제 어쩌자고 여기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던 것과 똑같이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한 번도 속삭인 적이 없는 네가 웬일이니? 너의 아버지 요셉,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49절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12살 자기 정체성, 소속감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정체성과 소속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소속감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라지면 찾을 때 친구들이 어디서 찾아요? 엄마 어디 갔니? 어디 가기는 어디 갔겠어? 교회 가셨지. 그래야 되는데 엄마 어디 갔니? 쇼핑 가셨나? 맛집에 가셨나? 클럽을 가셨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어디 계셔? 그러면 목사님 교회 계시겠지. 안 계시면 기도하러 가셨겠지.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카지노에서 나왔다.
목사님 카지노에서 나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의 가장 큰 저주가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졌을 때. 뭐 얘기도 못하고 어떡해요? 이전에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그 그랜드 캐년을 보기 위해서 그 관광에서 3박 4일, 4박 5일 프로그램을 갔는데 그게 꼭 라스베가스를 들러요. 리노라는 이런 도박장에 그게 싸고 그러니까 거기 막 풀어놔요. 그랜드 캐년은 1시간도 못 봅니다. 새벽 3시 반에 깨어가 팍 가가지고 잠깐 보고 또 내려가고 막 라스베가스에 풀어놔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를 우리 가족을 초청했던 분이 식사하고 저를 100불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니까 100불만 딱 쓰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어디서 왔냐, 뭐 한국에서 뭐 하는 분이냐, 같이 왔던 분이 목사님이시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카지노에 앉아 있었잖아요. 100불을 써야 되니까. 그때 그 사람 지나가다 너 목사냐? 목사가 왜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오이고 주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목사가 왜 거기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주로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지금 뻔하지 뭐 회사에 있지 뭐. 여러분 소속이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는 내 소속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아니라 직장이 내 소속이다.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데고 직장이 내 소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직장 언제까지 다니실 건데요? 그 직장에서 주는 여러분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 나중에라도 돌았으면 그래도 인생 잘 살았다. 폭삭 속았지만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 직장 일터가 정말 내 사명의 자리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다. 그럴까요? 그 LG전자 사장을 하셨던 분이 은퇴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모르겠다. 가족도 돌보지 못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 왔는데 내가 결국은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소송을 여기다 온전히 두고 살다가 끝날 줄을 몰랐는데 끝날 날이 왔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한동대 부총장으로 가시면서 그냥 자기 비용으로 돈 사례를 받지 않고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보람 있게 보내고 있어요. 너무 기쁘게. 나의 소속. 여러분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믿는 사람 중에서 세상에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들을 불러서 강의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월마트 창업자였고 당시 부회장인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당연히 소개를 할 때 월마트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소개를 딱 써서 이렇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월마트 부회장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소속, 정체성. 그럼 여러분 고향도 있고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정당이 여러분의 소속이 아닙니다. 나의 소속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이 어디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투표도 하고 선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나는 내 고향이니까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소속과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근데 그 말을 부모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이시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셨다. 1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가 잉태할 때 그때 태몽이 있었잖아요. 가브리엘이 자기를 와서 했던 말이 12년 동안 워낙에 평범하게 살고 삶이 고단하니까
12년 전에 아이 가졌을 때 있었던 일을 매일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애를 6명 이상을 낳았어요. 아들 넷에 적어도 너희 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누이들이란 복수잖아요. 딸 2 이상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집안에서 이런 대가족 할 때 그 예수님 있었을 때 그 잉태할 때 그걸 늘 기억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은 51절이에요.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함께 자, 이제 내가 누군지 아셨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 그동안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니 이제 돌아가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사무엘은 3살 때부터 가족을 떠났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어요. 사무엘은. 세례 요한도 성인이 되면서부터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광야로 나갑니다. 나는 이제 내 소명의 삶, 부르심의 삶, 하나님이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떠나요. 출가, 우리 보통 스님들도 출가하잖아요. 이제는 집 안의 사람이 아니라 돌을 닦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가하듯이 예수님도 이때 출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요 12세에서 30세까지 요 시간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걸 감춰진 생애라 그래요. 감춰진 생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별 상상을 다 인도로 가셨을 거예요, 아마. 인도 가셔서 돌을 닦고 왔다. 그렇게 하는 엉터리 상상도 있고, 또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에세네파 속에서 기도하며 보내서 안 그래요. 뭘 하셨냐 하면 요 12세에서 똑같이 공생의 부르심을 입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라는 선포가 들릴 때까지 예수님은 5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함께 내려가서 평범한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가장 노릇을 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살 전에 다 결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가족 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예수님이 가구 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아무것도 되지 않고 다 붙어라 이러진 분이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 갖다 놓고 와서 포도주하고 농사 지을 거 없어요. 그냥 보리떡 5개만 가져오세요. 그러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적을 행한 너무나 평범하게 사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적응 안 됐던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아니 40일 동안 잠깐 없어져서 어디 갔다 왔다더니 갑자기 달라졌다. 어떻게 믿겠어요?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래서 벼랑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도. 우리가 저를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들도 누이들도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더욱이나 그의 가족들, 형제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아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절만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다 보죠.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운지라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큰 일을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분이 이런 시골 구석에 묻혀 있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고 메시아시라면 아니 대도시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나타내시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의 형제들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무나 평범하게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일하고 평범하게 살았던 분이 40일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그게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오실 성령 충만하게 올 줄 몰랐죠. 그러니 갑자기 오셨는데 누가 적응이 되겠어요? 형제들이 믿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야 형제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는데도 이제 저를 똑바로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예의를 갖추고 저를 대해 주세요. 엄마 아빠, 지금 엄마 아빠로 부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시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여전히 그는 받들어 순종하고 공경하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순종의 아들로,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 여러분 교만하고 무례해 보세요. 천재인데, 얘가 천재인데 막 12살, 15살에 막 천재가 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는 어려워요. 야, 독특하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인정을 받았지만 얘가 워낙 이상하니까 사람들하고 사회성과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인사도 잘하고 경우도 바르고 예의도 있고 싹싹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 자녀도 좀 똑똑하고 잘 키우고 영재가 되고 어디 보내면 야야 뭐 함부로 여러 사람하고 너 어울리면 안 된다, 사귀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마라. 예수님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도 예 아멘 되셨던 예수님.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예 아멘 하셨던 예수님. 부모님께도 언제나 예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색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면 소문이 나고 나를 드러내야 될 때인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제자들도 아직 지금 5사람 제자 외에 12명을 확보해야 되고 아직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아닌데 어머니가 지금 너무 급하게 됐으니까 이 집 사정이 너무 딱하게 됐다. 포도주 들어가면 다시는 이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못 산다. 얼굴 들고 못 산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그럼 예수님이 정색했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종들을 불러다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가 이르시는 대로 하라. 아신 거예요. 절대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줄을 아신 거예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했는데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부모님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해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모, 나는 참 잘났고. 그럼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부족한 부모님들이지만 폭삭 속았수다. 저는 그 말이 자꾸 잊혀. 전 그 1분도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래요. 그거 봐야 되는데.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좀 급한 거 좀 지나면 보려고 그러는데 제주 방언인데 폭삭 속았수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고생은 많이 한 부모님들. 근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식한테 진짜 우리식으로도 폭삭 속았다. 내가 헛고생했다. 내가 저렇게 키워놨더니 저렇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부모 함부로 무시하는 자녀들. 아니 우리 어머니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던데 너나 잘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너나 잘해라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지금 93세가 돼서 초기 인지장애가 좀 오시고 어떨 때는 지금 다 듣고 계시지만 어떨 때는 엄청 우기세요. 엄청 우기세요. 그럴 때 제가 다 알면서도 어떨 때는 제가 권위적으로 나갑니다. 어머니, 제가 방주계 목사가 어머니 권사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 근데 우리 인생 폭삭 속았다. 자식들한테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왜냐하면 자식들도 나를 무시하고 어버이날 가족, 이날딸이 더 괴로운 분들이 많아요. 선물을 주고 밥을 주는데 지 애들한테 하는 거 하고 부모한테 선물 사준 거 보면 그냥 싸다가 주고 싶지만 그래도 고맙다.
고맙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10계명에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4계명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의 우상도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라. 4계명은 안식일을 향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5계명, 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사랑하지만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우리가 부모도 공경하고, 부모 공경해야 저는 이웃 사랑도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약속한 축복을 담겨놓은 10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유일하게 복을 담아놓은 계명이 있는데 그게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 계명에는 아예 딱 축복을 담아놓아서 이거 하면 우리 못하는 거 아니까 이거 하면 내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셔서 부모 공경의 도를 다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일들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보이는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달 때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나는 경건한 가정의 부모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 나를 위해 찬송해 주는 부모님, 내가 올 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준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의 부모님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어머니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같은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건한 가정의 복에 대해서 시편 128편은 이렇게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답니다. 무슨 복을 주시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는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불로소득이 복인 줄 알지만 그거 복 아닙니다. 벼락부자 그리고 일확천금, 불로소득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땀 흘려 성실하게 수고한 것을 여러분 먹는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의 복이에요. 일터의 복을 받고 가정을, 아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를 보는 것처럼 기쁨이 있고, 어린 자식들이지만 감람나무를 보는 것처럼 소망이 생기고, 내가 고생해도 집에서 와서 식탁에 둘러앉아 그래서 아내를 볼 때 기쁨이 있고, 성실하고 친실한 아내 때문에 기쁨이 있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소망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복은 당대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보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나라 망하면 교회도 없어요. 나라 망하면 여러분 일터는 있습니까? 나라 망하면 우리 가정은 온전할까요? 나라 망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자산은 경건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경건한 가정을 가진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가 무너뜨리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여러분, 가난하지만 경건했던 예수님의 가정처럼,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저희가 하나님 경건한 가정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셨지만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의 자손의 자손의 복을 얻고 나라의 굳건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